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배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많으니라. 아멘. 바른 순위를 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시간 엄수,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하여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실천상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 두 번째,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바른 우선순위를 정한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시간, 하루의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루의 기회가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이 시간, 지금이다.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언제 가야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느냐, 마지막 순간 때가 다가올수록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세 번째로는 시간과 관계돼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다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일 때에 어떤 사람은 찬물에 면을 먼저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물에 먼저 면을 넣기도 하고 이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에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먼저 입어야지 특별한 경우 슈퍼맨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만약 속옷을 밖에 입게 되어지면 다시 벗고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낭비 같은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만큼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그런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어리석은 관원 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17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21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를 지적해 주시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했을 때에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17절에 보면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돌아갔던 이유가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영생과 재물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우선순위일까요?
당연히 영생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영생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재물에 묶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참 사람들이 재물에 얽매여 사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실제 반응은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잠시 생각이 짧았었네요. 재물보다 영생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참 여기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실제 반응은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 역시 놀라고 매우 놀랐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또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가지로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되게 해주실 수 있다.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영생 외에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근심 중에도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다. 좋은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지만은 나쁜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내가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본문에는 부자 청년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떨 때에는 건강 문제로, 어떨 때에는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진짜 무엇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나 역시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영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과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더 귀하게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멘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신다. 지금 네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돌아서죠. 상을 말씀하시는데도. 앞서 부자 청년에게도 21절 중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걱정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생과 재물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영생을 선택을 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가 없죠. 요즘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에 염려에 낙심을 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영생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울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죠. 시간 엄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내가 다른 것에 혹시나 마음이 빼앗겨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가장 먼저 영생,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라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 요생 참내 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른 우선순위, 결코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저 천국 영생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선순위에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해 가정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달라고 우리를 꼭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 반드시 회복되어서 영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2021년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꼭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